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둔 것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신을 자신들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4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만입니다. 두 번째에는 머리와 손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건 이후로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설명해 줍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닿은 문지방은 신의 머리와 손이 닿았기 때문에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 그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보다 약한 신이지만 여전히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닿은 문지방을 신성시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던 다곤보다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아무 힘없이 쓰러졌던 다곤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곤을 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곤의 백성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독중의 재앙을 블레셋 전 지역에 퍼지게 했습니다. 7절부터 9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보았지만 결국 더 큰 환란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사탄의 두 가지 무기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큰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로 말미암은 환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시 방백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보내고 죽임당함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부르짖음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릴 뿐이었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운명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공격이 제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할 일이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쳤고 여호와의 손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자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만 실패의 단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